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우리 구약 성경 977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서 우리 1장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잘라지니라. 함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이 오늘 밑에서 안내를 보다가 이 스마트폰이지요. 스마트폰을 이제 조금 올려놨는데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하고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양 핸드폰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전원을 또 차단해 주시고 이양 꺼낸 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박정률 주사님이 갖고 계시는? 아니에요. 그래. 갑자기 일어서시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게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행복한 교회. 우리 다 같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행복한 교회. 자, 행복하게 지금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냐면 우리 사모님이 가져가셨네. 똑같이 닮았네요. 제가 보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거를 광고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했냐 그러면 잃어버린 분은요 예배가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립도 이 핸드폰에 잊은 것은 여러분 돈을 잃은 것보다 더합니다. 모든 정보가 다 있고 그래서 찾고 시작하자. 그래야 이제 마음이 안 편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광고 시간대가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모님이 이불로 가져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비슷하게 닮아 똑같네요. 제가 보니까 기종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12월 달 첫째 주죠. 참 이 첫째 주를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연상이 됩니까? 누가 가장 연상이 되어야 합니까?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물론 12월 달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숨쉬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행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부나요? 오늘 영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치도 이 땅에 지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삶에 큰 장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제가 가끔씩 있는 이야기,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예수 그리스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어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처하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다 얻은 건 아니에요. 다 세상의 것 못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있으면 다 얻은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자, 첫 번째 우리가 2024년 첫 대림절로 나가는 주님 이 땅에 오셨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가끔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면서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 잊는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탄생일은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너무너무 잊고 살아요. 때로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서 사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 시간은 그런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있어요.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도 쓰고 이러는 분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진정한 여행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삶이 사실 나그네 같은 여행자들이거든요. 비유해서 한 말 같아요.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여행은 그냥 풍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뭘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가시면 뭐 하기 바쁘십니까? 카메라를 가져가 가지고요, 요즘 핸드폰이 워낙 사진 찍기 바빠. 사진 찍기. 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는 것이 뭐다고요?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남는 것이 사진이래요. 아니요. 저는 사진 별로 찍기를 모습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찍기 별로.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풍경을 어디에 담아라? 눈에 담아라. 눈에 담아라. 근데 진정한 눈이 아니고 사실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에 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막 가서 이 풍경 바라보는 뿐만 아니라 그냥 그거 찍는다고 정신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죠. 여행을 가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날들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심령의 영적인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매일매일 52주가 있지요. 드리지죠. 예배를 드리지죠. 그런데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냥 그 주일이 되지 않기를. 12월 달은 특별히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다짐을 하시고, 우리가 신년에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신년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주님 탄생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문턱이 대림절 첫 번째 주님을 맞이하는 날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그냥 있다가 거저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인 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12월만 되면 제가 예전에 호주 생활을 조금 했잖아요. 십몇 년 전에 한 4년 정도를 이제 호주에 생활하면서 4년을 살면서 겪은 아주 강렬한 기억이 두 가지가 12월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호주 사람들이 12월 되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홀딱 벗고요 수영장에 갑니다. 내지는 해변에 가요. 수영을 해요. 수영을 즐깁니다. 왜요?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의 계절이거든요. 여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의 크리스마스 때 행사로 해변에서 모여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수영을 즐기고, 이런 교회들이 저는 처음에 가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날씨가 어때요? 춥잖아요. 추운데 거기는 더워요. 12월 1월 달이 가장 덥기 때문에 그냥 해변에 가서 그렇게 수영도 하고, 그게 저는 문화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에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강력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12월 달 되면 이 호주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그 더운데 집집마다 추리가 그냥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제 또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했잖아요. 교회만 그렇게 추리하는데 아니면 지역에 뭐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는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을이 그냥 막 다 추리입니다. 가정가정들마다 추리가 있는데 여러분 더워서 있는 그 나라가 추리가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그런 문화에 가니까 이상한 거죠. 눈사람이 없어. 눈은 기대할 수 없는 그 땅 아닙니까? 저 올라가면 좀 내려가면 눈도 오지만 제가 살았던 그 시드니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운데도 그냥 그래서 마을에요 그 시에서 시들이 이제 쪽에 8개 6개입니까? 하도 오래돼서 그 시가 큰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그 마을 한 동네에 이 추리 이 장식한 되는 그런 시합도 있어요. 그때 12월 달 되기 전에 난립니다. 어떻게 온 마을을 크리스마스 추리로 그렇게 장식할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그것 때문에 1등한 이 마을은요 몇 시간이 걸려더라도 거기 가서 구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고 막 근데 뭐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뉴스로서 이제 봤는데 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했잖아요. 밤에 보셨어요? 밤에 보셨어요? 참 예뻤어요. 해마다 생각하는데 수고로운 손이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에 저 밖에 있는 우리 또 안에 있는 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자, 여기서 질문요. 제가 왜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추리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다 뭐 꼭 다 있어야죠. 앞에 보시면 다 있는데 여러분 뭐가 반짝반짝거립니까?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맞아요. 조명인데 빛이죠. 빛. 밖에도 우리가 밤만 되면 반짝반짝거리죠. 제일 위에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말고 또 하나가 더 달잖아요. 큰 별을 하나 달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큰 별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큰 별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세요. 별로 이 땅에 오셨던 큰 별로 오셨던.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지요. 큰 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빛을 통해서 빛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대림절, 그 강림절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나무 추리 이런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누구를 연상시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호주의 마을도요 온통 빛입니다. 빛. 밤 되면요 그냥 전구 맞지요. 전구들을 달아가지고 온통 그냥 세상이 그냥 빛을 연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큰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지워버리잖아요. 세상의 온갖 것들로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다고, 더 기쁜 것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들이 많다고 그런 것들로 온갖 치장을 해버려서 주님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 죽여버려요. 교회마다 그냥 하는 것도 이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면 세워지지요. 이것도 못하게 할 거예요. 이것도. 주님만 빛으로 왔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돼야 되는 것이 뭐다? 주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빛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빛을 만들 영역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시다? 아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전 절대. 여러분들이 알만한 질문을 하거든요.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다? 네, 입을 벌리십시다. 입을 모르는 답도 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지. 이사야 오늘 읽었던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캄캄했다. 흑암이 뭡니까? 어둡고 캄캄한 그는 암흑의 시대, 우리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 시대, 내게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 흑암을 다 걷어내시는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셨던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오셨던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 첫 번째 오늘 주일이라는 거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억하십시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가십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진짜 믿으시죠?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고 가십시다. 그냥 머리로 간직하지 마시고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심령 안에 주님을 간직하고 여행자처럼 그냥 거들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간직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허감에서 죽을 수밖에, 사망의 그늘에서 거주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한 아기를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지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한번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 질문은 계속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대림절 우리가 첫 번째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아니요, 평생에 잊지 않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간직하게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땅에,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늘에, 이 땅의 그늘에서, 어두운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는 거지요. 그럼 찬양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했던 이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으로, 입술로, 또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마땅히 드려야 될 삶들이다.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날이라는 찬양인데 12월 달 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달에 참 은혜스럽고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찬양 때문에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후렴만 다시 하는데 그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누가 저들을 향해 가나?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굴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가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주 이 찬양을 제가 듣고 목양실에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독생자 예수 아들이 죽어도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마음? 찢기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독생자 예수 당신을 찢게 하신 그런 마음인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마음.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은요, 계속 그것을요, 기억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온갖 것들로 치장을 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주님 빛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보다는 다른 온갖 것들로 치장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누구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다. 잊지 않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12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적인 굶주림에 갇혀있던 우리의 모든 영이 포로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참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할까요? 천국이 행복할까요? 만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천국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마음으로 고백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 오늘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셨지만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장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장성케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즐거움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더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더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나 싶다.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한 삶 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없는지는 않지요. 우리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지요. 그에 대한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것은,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더 행복을 누리는 자들, 더 행복 가운데서 나아가려고 오늘도 엎드리고 기도하며 찬송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면 장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행복하게 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을 통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9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고통받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 전의 모습이에요. 1절에서 저는 전에 옛적에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아세요?
누구를 믿으세요? 좀 더 크게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난 지금은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1절 말씀이 갈릴리를 더 영화롭게 하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지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의 그 지역, 그 교회, 그 가정은 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영화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영화롭게 세우는 그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적 옛 모습 그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면 여러분 버리세요.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붙드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 예전에 사역지에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그런 분이 혹여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지만 무당을 하시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점쟁이지요. 말하자면 무당을 하시다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잘 믿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고백을 하는데 점을 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점 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야죠.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안 가야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 제가 물었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얼굴에 써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실하게 믿는 분들은 점이 안 된다. 이분들은 진실하게 못 믿었으니까 왔겠죠. 왔는데 어떻게 아냐? 무당이 귀신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합니다. 간사님, 또 사살 이야기하면 되지.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차례가 권사님이세요? 자,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근데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지금 시험을 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실제로 우리 남편이 오늘 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이 망할까요? 흥할까요?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고 너무너무 한심하죠. 이걸 물어본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장래의 길은요, 우리 가정의 장래의 길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걸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십시다.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장 보면 예사야 8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예사야 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죽을 사람들한테 죽어야 될 사람들한테 묻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냐는 거죠. 우리의 생사복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들에게 묻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나는 무당집에도 간 적도 없고 점도
친척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말씀 앞에 그래서 늘 언제나 아멘하십시오. 아멘하십시오. 아멘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장성케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 옛적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고 흑암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이 첫째 주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에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아무렇게나 살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십시다.